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수영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다시 한번 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91장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강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찬송가 446장 부르시면서 예배합니다. 주 성에는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복 주옵소서. 주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보좌에 앉으셔서 문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즐거워하오며 베푸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모든 성도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은 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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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성시 교동문은 22번입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같이 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데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을 거역하고 불신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시켜달라고 간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는 교회와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 간의 사랑과 섬김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와 주님께서 이끄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환우와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예 정도의 대장암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성 목사와 김길용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황수영 사모 몸이 간지러운 증상이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또 류명수 원로 사모님 강건케 해달라고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최양호 선교사님과 조성도 선교사님, 이성일 목사님, 주설 김수현 선교사님, 제자선교회와 아셀 선교회 어린이 전도협회 광명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할 때에 서울 중부지방의 연합 성경학교가 8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됩니다. 안전사고 없이 은혜가 넘치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회개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기에 저희가 이 시간 소원을 아뢰기에 앞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는 입술로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 고백하였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재물과 육신의 쾌락을 복의 근원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시라 외쳤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재물과 건강과 명예를 목자로 삼아 이방인과 다름없이 그러한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겉모습만 성도였을 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을 멀리 떠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고집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정의 성도의 11번째 항암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항암으로 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항암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암세포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류명수 원로 사모님 기도합니다.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케 하셔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며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모님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황수영 사모 몸이 간지러운 증상이 있사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여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귀한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차량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봉헌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143편 1절에서 11절 말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원규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 주시니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점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갈등이 있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는 이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공의와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이사랑 이름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고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또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과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는 믿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폭음에도 굴하지 않는 건강함을 주시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닌 참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남전두에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는 교회, 굳게 서는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꼭 핸드폰을 가방에 넣어 두시거나 또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예배를 드리며 은혜가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서울 중부지방의 연합성경학교가 8월 6일부터 8월까지 3일 수행관에서 진행됩니다. 안전사고 없이 또 은혜가 넘치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정예 성도 11번째, 그죠? 항암이 11번째죠? 11번째 항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몇 번까지 해요? 예? 12번? 이제 한 번 남았네요. 12번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항암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황소영 사모 간질염 증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류명수 원로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운 날씨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도록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날 더운데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듣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새벽 예배가 시편 말씀이 끝났어요. 이제 잠언의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긴 이러한 시편의 여정을 지나오면서 마지막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 143편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나 동일하게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어두운 밤이라는 것은 단순히 해가 지고 세상이 어두워지는 그러한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밤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캄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시간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이, 그 밤이,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왜 내게 이러한 어려운 일, 캄캄한 일,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어려운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죄송합니다. 시간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시간을 지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하나님마저 없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두운 밤 또는 인생의 광야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이러한 밤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어두운 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위인들도 이러한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25년 동안 기나긴 그 어둠의 밤을 지나야 됐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그 기간이 길게 느껴질까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도 그 인생 가운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 인생의 기나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지만 로뎀나무 아래에서 뭡니까?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둠의 밤, 절망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눈물의 선지자로 그의 이름처럼 평생 눈물과 핍박 가운데 사역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파선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오늘 봉독했던 시편 143편에서 나오는 그 43편을 기록한
다윗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 길고 긴 어둠의 밤, 캄캄한 그 어둠의 밤을 지나고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시편을 보게 되면 143편에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죠. 누구의 시라고 써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이 말씀이 어떠한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는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 다윗이 오늘 143편 시편을 지었을 때의 그 상황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그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을 배신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가운데 승리를 거두면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사울을 위해서요. 그런데 사울은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루아침에 그 사울로 인해서 영웅에서 도망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광야 가운데 동굴을 떠돌면서 생명을 지켜야 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143편의 시편을 지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냐?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이 시편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은 뭐예요?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자기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 그 왕위를 뺏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결국 반란을 일으켜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망가면서 그 상황에 대한 오늘 말씀을 지었다. 학자는 그렇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의 공격에도 견디기 어렵지만 살아가는 가족, 아들에게 배신을 당한 그 마음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네? 다윗은 그래서 왕으로서의 실패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실패했고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기쁨, 슬픔, 절망과 어두운 터널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배경 가운데에 오늘 시편 143편을 다윗이 지었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그 143편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은 자신의 외적인 상황보다 내면의 상태를 더 깊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생각해 보세요.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사울에게 쫓길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그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타프라고 하는데 기운이 완전히 빠져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상태,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 심령이 속에서 상했다는 거예요. 기력이 완전히 빠져나가서 버틸 힘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또한 참담하다는 말이 뭡니까? 마음이 얼어붙어 소망이 잃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표현으로 다시 말하면 다윗은 극심한 낙심과 기쁜 영적 침체에 빠져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다윗이 처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도 낙심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도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런데 이러한 어두운 밤, 어두운 영적인 터널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그 밤을 누구와 함께 지나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어려운 그 터널 같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해결될 수 없는 그 캄캄한 밤이 오기도 하고요. 건강의 문제로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 정예 성도가 그러한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런 부모도 있어요. 네? 제가 요즘에 자녀들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네? 둘째 때문에, 주담이 때문에 어디 갔는데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진짜로. 네? 또 사람들의 갈등 때문에 무너지는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래의 불안 때문에 인해서 두려움 속에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마음속으로는 뭡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혹시 그러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한번 흔들어 보세요. 하나님, 내 속이 상합니다. 내 마음이 참담합니다. 내가 지금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분 계세요? 없어요? 한 분도?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감사하네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오늘 사전의 말씀처럼 내 속이 상하고 내 속이 참담합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어두운 마음, 상한 마음, 참담한 마음 바라보며 주저앉지 않았어요. 밤이 아무리 길어도 그 어둠의 터널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아침을 여신다라는 그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두운 밤이 끝이 아닙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지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절망의 밤을 지내서 새로운 아침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윗의 절망 가운데서도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듣는 사람은 첫 번째로 뭐냐?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43편은요, 시편 절망으로 시작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의 1절의 말씀을, 다윗의 기도를 보면 얼마나 간절한지 알 수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이 짧은 구절에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응답해 달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절박한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물에 빠져 사람 살려라고 외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다윗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고난 가운데 쫓기고 있고 생명이 위태로운 그 절망의 어려움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일로 고통의 시간과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어둠이 왔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찾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일들, 어둠의 터널,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 우리는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을 먼저 찾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먼저 찾아요.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을 그래요. 해보다 다 해보다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힘을 빌려 다 해보다가 안 되면 누구를 찾아요? 안 되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찾잖아요. 네. 어려운 일 생기면 먼저 사람을 찾아요.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먼저 계산해봐요. 어떤 게 빠를지. 그리고 모든 것들이 막히고 모든 방법들이 없을 때에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지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나를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에 다윗은 가장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께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이유라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오늘 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의아할 수도 있죠. 왜요? 다윗이 억울한 사람 아닙니까? 사울 때문에 쫓기고 압살롬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그러한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다윗은 사울을 배신한 적 없어요. 사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압살롬도 마찬가지로 자기 아들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왕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 저는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까? 왜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아들 압살롬이 왜 아버지인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그들한테 무엇을 잘못했기에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먼저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전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최선을 다했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최선을 다한 인생을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게 쫓기고 내 목숨이 위태로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의로운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을
이러한 일들이 내게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았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 모진 질병을 저한테 주십니까? 왜 자녀가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원망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죄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원망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저도 마찬가지로 원망한 적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없다, 하나님께 긍휼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3절 4절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드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아픔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지요. 원수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 마음이 무너지는 현실, 그리고 영혼이 지쳤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이 핍박하며 내 생명이 땅에 엎드려져서 죽은 지 오랜 된 자 같이 내가 암흑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쫓기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상하여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하나님. 네.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힘든 인생 가운데에 이러한 절박한 기도를 드릴 때도 있다라는 거죠. 정말 참담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없고 죽은 사람처럼 내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자, 다윗이요 절망 가운데 있지만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데 어떻게 회복하냐? 오늘 내가 옛날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합니까? 환경은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쫓기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원수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기도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화되냐?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기억했죠. 자신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옛날에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양을 치던 목동으로 살았을 때에 나를 사무엘로 기름 붓게 하셔서 왕으로 세워졌던 그 일, 사자와 곰에게서 자신을 건져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승리케 해주셨던 담대함을 주셨던 그 나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가운데 수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던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에만 우리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야 되죠. 누구처럼? 옛날을 기억해 보는 거죠.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걸요?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그 옛날을 기억하면서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제 과거에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정말 마른 땅이 갈라진 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어려운 힘든 그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사모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들이요, 그런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어두운 터널, 내가 지금 고난의 길을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과거에 나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펴고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과 6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절박한 그러한 탄식과 간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7절, 8절을 보게 되면 더욱더 그 기도가 깊어지게 되는데,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먼저 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놀랍게도 원수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을 다시 왕궁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형편을 바꾸어달라고도 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다윗이 구한 건 뭐예요? 주의 인자한 그런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변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오늘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인자가 헤세드. 성경에서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그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자함,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 그 사랑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오늘 다윗은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하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에 뭐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뭐랍니까? 그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것을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인자하심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그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에, 절망의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요. 제가 계획한 일을 그 계획대로 진행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다르죠. 자신의 길을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걷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이끌어가지 마시고 누가 원하는 대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절제절명의 순간에 사울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고요? 사울을 죽여주시든지 압살롬을 즉시 없애주시든지, 그런 게 지금 상황의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해요?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되 내가 그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망의 순간이 있어요. 지금 뭐 정일 성도가 항암 11번째를 하고 있고 건강 때문에 암으로 인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내 환경을 바꾸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제가 걸어가는 길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는 자들로서의 최선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요, 어두운 밤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반드시 새 아침을 맞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듣게 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43편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9절과, 제가 9절을 안 넣었네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세요.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원수들에게 건져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여 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직장을 얻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계획대로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뭡니까?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하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은 그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쫓고 있는 그 사울과 압살롬 없앨 원소들을 다 멸하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보다 뭡니까? 주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절망의 순간에 왔을 때에, 때로는 어려운 질병과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생각은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뭐예요? 우리가 뜻은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더 높고 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가장 선하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듣는 사람,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주의 영의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 선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하이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히는 자를 다 멸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소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평한 땅, 오늘 이 공평한 땅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공평한 땅이요, 새 번역에는 평탄한 땅으로 번역되고 있어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영은 상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평안한 땅, 평안함을 누리는 그 땅으로 인도해 달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한 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는 사람,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시간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꼭 지금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아 낙심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14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밤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크고 절망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절망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듣게 하시고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4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사랑으로 붙들어 주심을 믿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처럼 절망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다윗의 기도처럼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 뜻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에 가장 선하고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함을 통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감을 통하여 힘 얻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절망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듣기로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결단한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